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6장까지 설명한 모든 일들이 있은 후의 상황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손으로 바람을 쥐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천사들이 바람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지구의 기후와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운행하는 모든 이치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는 것이죠.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지구의 동서남북 전역에 곧 온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뭐 보았지만 그 몇천 메타, 4천 메타가 되는 그 높이 스위스 그 높이 산까지 올라갔는데 뭐 바람 엄청나게 불어야죠. 뭐 그런 높이 올라가면 막 눈보라 치고 뭐 바람이 너무 세서 날아갈 것 같은 바로 그 밖으로 나오면 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세기입니다. 그러지만 저희 그때 가서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이드가 너무 바람이 이렇게 안 부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풍량계를 봤더니 풍량계가 제로였습니다. 이렇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지요. 그래서 4,000m가 넘은 그런데 바람 한 점이 없다고 하는 게 참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였던 것을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시네요. 눈도 저렇게 많이 오고 눈보라 하나 흩날리지 않죠? 저 가이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풍향기를 보니까 바람이 제로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제로일 때도 있구나. 그때 한 점도 안 분다 해도 제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지구의 동서남북 전역에 곧 온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바람 한 점 없는 상황을 여러분은 과연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당장 공기가 얼마나 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지식과 생각을 동원하면 온 세상의 바람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공간을 열어 조절하게 되면 이처럼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영의 공간을 이용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수없이 체험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그 구름들을 영의 공간 안으로 빨아들이시면 순식간에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으로 직접 여러분들 좀 보시죠. 저런 구름도 순식간에 이렇게 빨아들여 사라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보셨죠. 꼭 빨아 들어갈 때는 회전하면서 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구름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런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상공이죠. 그래서 구름도 빨아들이고 맑은 하늘을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구름이나 비가 필요하다면 이때도 영의 공간을 열어 다른 지역에 있는 구름을 순간에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오면 되지요. 구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큰 태풍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영의 공간을 열어 그 태풍을 빨아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공간 안에서 그 태풍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고 혹은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킨 후에 다시 육의 공간으로 내보낼 수도 있지요. 물론 그때마다 가장 적합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이루게 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즉 태풍을 항상 소멸시켜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세력을 약화시키기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잠시 붙잡아 두었다가 진로만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이런 것처럼 바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멎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주관해 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완전히 멎어 버렸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태풍과 같이 너무 심한 바람이 불어도 큰 일이지만 반대로 바람이 전혀 없으면 이는 지구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구 전체적으로 공기와 바닷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열대 지방에서 데워진 공기가 추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추운 지역의 찬 공기가 더운 지역으로 이동하므로 지구 전체의 온도가 조절되며 유지됩니다. 바다의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가 계속 순환하는 것도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공기도 바닷물도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운 곳은 점점 더 더워지고 추운 곳은 점점 더 추워지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극지방의 얼음도 점점 더 확장되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이 없으면 바다에서 생긴 구름이 육지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 내륙 지방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해안 지방에는 수시로 비가 오게 됩니다. 공장지대나 자동차 매연이 심한 도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새롭게 공급될 수 없으니 점점 오염은 심해져만 갈 것이고 결국 숨을 쉬기도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만 생각해 본다 해도 바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서울 하늘 보면 참 오염된 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별 보기도 해달 보기도 참 선명한 별을 보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바람이 일체 불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매연과 여러 번 올라가서 쌓이기만 하고 결국은 햇빛도 차단이 될 것이고 달빛도 차단이 될 것이고 밤에는 완전히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6장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이때는 온 세상이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가뜩이나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까지 멈춰버리니 그만큼 환경 오염은 더욱 악화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의 천사들이 바람을 멈추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바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바람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뜻으로서 환난과 전쟁을 뜻합니다. 곧 바람을 멈추게 했다는 것은 7년 환난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많은 전쟁과 환난들이 아주 잠시 동안은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잠시의 기간 동안은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는 재앙들이 잠시 수그러들며 찾아드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확증하는 인을 치게 되지요. 그래서 인에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이라 나오는데 요한은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해서 살아계시다는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인치신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해돋는 데를 설명할 때 그것이 동방에 있는 어느 특정 나라나 지역을 지칭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해돋는 데란 이 지구상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아왔다고 하면 될 것을 이처럼 해돋는 데로부터 받아왔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 안에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해는 낮 밝음을 의미하며 세상이 돌아가는 기점이 됩니다. 즉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24시간, 사계절과 절기, 연수 등이 정해진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기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며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기준이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를 본문에서는 해돋는 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해돋는 데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계시지만 이 육의 세계 어느 곳에도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해돋는 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동쪽을 보면 바로 그쪽에서 해가 돋지요. 아프리카의 오지나 남미의 어느 깊은 산속에서라도 해가 돋는 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 어디에나 계셔서 천하 만물과 인생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돋는 데라는 한 구절 안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처럼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왔는데 이 천사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온 인류가 멸망해 가는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그에게 그만큼 큰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무수한 천사들 안에서도 뚜렷한 서열이 있고 각각의 사명에 따라 위엄과 권세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직접 가지고 온 천사라면 마치 이 땅에서는 왕의 친서를 전달하는 사자와 같은 위치로서 그만큼 큰 권세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5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미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다 들림받아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더구나 그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대로 각각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이나 되는 큰 무리가 나오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온갖 억측과 잘못된 설명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혹자는 7년 환란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 하기도 하고 혹자는 7년 환란 때 순교해서 구원받은 수가 총 14만 4천 명이라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성경을 기록해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7년 환란 후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종들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모두 끝난 것과 같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도를 선포하여 이삭 죽기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 떨어진 영혼들 중에도 보면 이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는 주님에 대해 누군가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지파에 1만 2천 하니까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며 1만 2천 명씩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좀 유대 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육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볼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도 아주 고립되어 외부 환경에 접할 수 없었던 지역이라면 그곳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혹 양심이 선하여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영접할 만한 사람이 있지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 누군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 경작의 기한은 이미 끝이 났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게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기 원하심으로 14만 4천의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들림받은 기독교인만 한다면 얼마 되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믿고 구원받은 들림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찌 돼야 됩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출해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농부가 땅에 떨어진 이삭 한 줄기라도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주워 담듯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살피고 또 살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부유해졌다고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쌀을 씻다가 쌀 한 톨이 만약에 쌀이 10톨이 떨어졌다. 그럼 줍습니까? 우리 여성들님들 그거 줍습니까? 그냥 흘러내려 버리죠. 그 열알이 쌀을 이렇게 씻다가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그 일일이 줍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 버리죠. 그냥 물로 해서 다 버리죠. 안 그러면 혹시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가요? 옛날 이야기 자주 하는데 옛날에 한 60년대만 해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쌀 한 톨 떨어졌으면 반드시 줍습니다. 예? 부엌에 떨어졌던, 방에 떨어졌던, 마당에 떨어졌던 쌀 한 톨까지도 다 주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예? 그렇게 쌀 한 톨도 그렇게 귀했어요. 또 들에 가서 이제 벼든 보리든 다 베고 들어가면 그 이삭이 하나하나 떨어진 거, 그 이삭을 또 다 줍는 거예요. 바구니에 이제 이렇게 주 그런 거 하나까지도 이삭 하나까지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 줍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쓰레기통을 보면 그냥 얼마나 그냥 아까운 것들이 버려져 나가는지 참 많이 버려져 나가죠. 부엌을 보면 쌀 씻다가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들어가도 그냥 다 버리지. 그거 누가 주려고 합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나달한 날도 이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인간을 일단 경작하시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닭이 참 암탉이 병아리 모으듯이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지요. 얼마나 여러분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 짓지 마라, 육체를 행하지 마라 늘 외치는 거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고 죄 의지면 안 되니까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 지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말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어떤 성도님 작년에 대상 받았던 그 가족들이 오셔서 그런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부흥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도 잘 아는 분이 만나는데 찾아가서 부흥회할 때 찾아가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된다고. 그건 없는 거예요 답이.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된다. 예수의 피를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예수의 피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피만 믿으면 된다. 근데 피도 보이지도 않은데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된대.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사함 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돼야죠. 피가 뭔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고 피가 뭔지도 알아야 할 것이고 피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대속이 되고 어떻게 죄사함이 되는 건지도 그걸 뜻을 알려줘야지. 그냥 믿으면 되다니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가 우리 죄 대속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셔 피 흘리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손발에 못으로 박히고 피 흘리시고 창으로 찔려 피 흘리시고 그럼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은 더 엄히 말합니다. 죄 지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피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면 예를 들어 믿습니다 하면 간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내가 여전히 도적질하는데 도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게 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애타게 죄를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리새인과 서긴 같은 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 빛 가운데 살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얼마나 많이 말씀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 주의 저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 그 믿는다면 그런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외치고 단에서 외치고 또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살피고 또 살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명을 맡은 전도자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꼭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의미나 숫자 12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12지파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각 민족 중에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로서 물론 그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믿을 만한 기회가 없었다가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지요. 혹은 예수님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을 때 선한 양심 속에 막연히 믿어지기는 했으나 마음이 심약함으로 그 순간 결단하여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눈앞에서 휴거 사건을 맡게 되고 7년 환란의 상황들을 맡게 되자 이들은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해 알았던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인침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복음에 대해 깨닫게 되면 이제 이들은 생명을 걸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자기가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 순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심한 자연재해와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7년 환란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기에 그 가운데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사실 되도록 빨리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인을 치신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표로서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십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때는 이미 성령이 거두어진 시대요. 따라서 마음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도 없이 오직 자기 의지로 순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므로 비록 성령이 거두어진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극심한 재앙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장으로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뒤늦게나마 이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문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했지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일말의 선한 양심이 있어서 이제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 땅에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차라리 7년 환란의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더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뒤늦게나마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음에도 고통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순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7년 환란의 재앙으로 인해 죽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안하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여러분이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설령 7년 환란에 떨어진다 해도 꼭 순교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하며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7년 환란 중에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재앙 가운데서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죽어서 그나마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전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죽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대부분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마음에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주님을 믿는다 하였고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죽정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므로 결국 이 땅에 떨어지게 된 사람들은 그처럼 쉽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라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 행했던 자신의 죄값을 철저히 치루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철저히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게 오는 것이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연단이 크고 적게 오되 그 죄값이 치러질 때까지, 회개되고 완전히 치러질 때까지 연단이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단 안 받으려면 죄 짓지 말라고. 죄 짓고 나면 지금은 몸도 지금은 건강 같아도 결국은 병이 들고, 또 죄가 크면 중환병이 들고, 육체일을 행했으면 또 그 더 큰 중환병이 들고, 결국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야 회개가 되고 하나님과 담이 흐려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연단 안 받으려면 아예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사업장에 꼬이고 어렵고 하는 것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며 열심히 행하고 심으면 축복이 올 텐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일가 1-2가 아닌가요? 당회장실에 와서 그런 대화했는데, 천국 가는 길 가는 것도 세상 가는 것도 얼마나 쉬운가 이 말이에요. 쉬운가. 아무하고 싸우지 말고 가라. 싸우면서 가면 계속 싸우고 이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넘어지고 하면서 가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안 싸우고 그냥 쫙 가버리면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안 싸우고 가면 얼마나 쉬워요. 전쟁터에서 적이 많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계속 이기면서 가려면 그만큼 더디고, 지면 못 가는 것이고 또 후퇴도 하는 것이 이러죠. 이겨야 가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해야 점령이 들어가죠. 그 영적 싸움은요, 안 싸우고 가면 되잖아. 안 싸우고. 그 안 싸우고 가는 길이 있습니까? 있죠. 안 싸우고도 가는 길이 있다면 지름길로 고속도로처럼 촤 하고 세 사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 싸우고 가요? 자기하고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고 자기하고 싸우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진리 말씀 안에 걸려가지고 많은 거 싸웁니까? 그냥 진리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섬겨라. 그건 섬기면 되고, 낮아져라. 낮아지면 되고, 자기 위 굳지 안 구하면 돼. 안 싸우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오른밤 때려 왼밤 데워줄 마음이 돼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뭘 우리가 죽어지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요. 사실 여러분 자신과 싸우느라고 힘들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꽁 하고 맺히고, 왜 혈기 안 낼 것도 혈기 내고, 미워서 그냥 또 감정 품고 그냥 서운해하고, 전부 자기하고 싸움이잖아요. 이 악만 빼내버리면 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천국 세상 가는 것도 지름길에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쫙 달려가면 되는데 힘들 게 뭐 있냐. 싸우지 않으니까 힘들 게 없잖아요.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욕을 하면 그 사람 입술이 더러워지지 내 입술이 더러워지나요? 그냥 찌르고 싶으면 그 사람이 힘들지 내가 힘드나요? 근데 막상 송곳으로 다 찌르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시진 않을 게고 다 지켜주시니까. 세상 사람들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고 재앙 만나고 병들고 하지만
병도 안 들어, 교통사고도 안 당해, 사고 안 당해, 재앙 안 만나, 병 안 들어. 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편한 겁니까? 행복하고. 그런데 힘들다고요? 자, 생각해 봐요. 누가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힘들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내 악이 있어야 힘든 거지. 이거 빼내면 힘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악해서 자기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지. 저 사람이 좀 쳐다보니까 왜 저렇게 인상이 나를 영 못마땅해 보는 거, 쳐다보는 거. 저 사람 좀 인상 쓰고 있다고 생각돼서, 아유, 저 사람 말 붙이면 안 되겠다. 그 말 붙였는데 좀 못 알아들었다. 또 마음 상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아는 체 했는데 모른 체 한다. 자기 혼자 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 아니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예. 그래서 힘든 것도 자기가 자기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지, 자기하고 안 싸워봐요. 힘들 게 하나도 없지. 그리고 아멘 많이 나오시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고속도로 가듯이 달려서 천주 세우사하면 들어가고요. 신속하게 그냥 믿음의 3단계, 4단계, 0으로, 온영으로 쏙쏙 들어가면 되고, 뭐에 힘들어요. 요즘 영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깨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저게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맡아 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분들을 보고 배우며 이렇게 따라가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죠. 누구하고 부딪힘이 있습니까? 영의 사람들은 누구하고 부딪히지 않죠. 화평을 다 쫓고 해야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부분 순교라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 행했던 자신의 죄값을 철저히 치러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지 말라고 눈에 강조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반드시 왜 연단이 없다면 죄사함이 되질 않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7년 환난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장차 천국에서 거하게 될 처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 14만 4천 전도자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처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 명의 경우는 그들이 고문이나 핍박으로 죽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재앙으로 죽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여 생명까지 드린 믿음의 4단계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처소는 3천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4만 4천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무수한 사람들은 단지 구원받은 차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천국의 처소인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혹여 혼동이 된다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하실 때는 7년 환난에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게 순교를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요, 낙원에서도 구별된 가장절에 들어간다 했는데 왜 이번에는 순교했기 때문에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7년 환난 때는 고문이 너무나 잔혹하기에 순교하여 구원받는 수가 지극히 적다 했는데 오늘은 왜 그 수가 지극히 많다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동될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7년 환난 중에 참혹하게 순교해야 겨우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쭉정이 신자들을 말합니다. 7년 환난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참 믿음이 없어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들 14만 4천의 입맞은 사람들은 그 중심과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되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알게 된 후에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과 함께 마지막 때 들어 쓰시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시대에 순교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3천층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7년 환난 중이라도 최후의 한 영혼까지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섭리에 대해 설명을 했지요. 하물며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7년 환난이 오기 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또한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지런히 신부단장하심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 꼭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시록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명심해서 정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천사들이 바람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완전히 멎어 버렸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 먼저 지구 전체적으로 공기와 바닷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또한 바람이 없으면 바다에서 생긴 구름이 육지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 내륙 지방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해안 지방에는 수시로 비가 오게 됩니다. 해돋는 데란 이 지구상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해돋는 데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7년 환란 후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종들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모두 끝난 것과 같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도를 선포하여 이삭죽기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4만 4천 명의 인침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복음에 대해 깨닫게 되면 이제 이들은 생명을 걸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7년 환란 때는 이미 성령이 거두어진 시대요. 더 이상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도 없이 오직 자기 의지로 순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장차 천국에서 거하게 될 처소는 어디일까요? 14만 4천 명의 경우는 그들이 고문이나 핍박으로 죽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재앙으로 죽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십니다. 반면에 14만 4천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무수한 사람들은 단지 구원받은 차원에 해당됩니다.